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주님의 날에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어지러운 그 시국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 창궐로 더더욱 어려운 세상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나라의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장난들만 일삼고 시시탐탐 자기네들 그 밥그릇만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자들의 배경에는 우리나라를 탐내는 저 중국 공산당과 그를 추종하는 국내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국민들에게 돈 몇 푼을 뿌리면서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하고, 이러한 일부 국민들은 아닌 것을 당당히 NO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그 매국에 동조하며 당장의 안락과 쾌락으로 순간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것이며, 이는 곧 돌이킬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려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외면한 그 불순으로 심판과 그 심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판. 심판이란 말은 누구에게든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로의 그런 이에 대한 그 심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죽음의 공포와 같은 떨림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진실로 피조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 엄중한 공포와 전율의 강도는 그 어떤 표현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엄중한 심판의 대상,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빠짐없이 해당되며 있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가 없는 심판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곧 어떠한 유혹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게 하지 말라. 바로 그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업신여긴다.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긴다, 여김 이런 말로 나오는데, 자, 이 말을 헬라어로는 바보 취급당하다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 바로 인간의 그릇된 본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 인간의 이기적인 그 본성에 의해서 저질러진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또는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바로 이런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절에서는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며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진정한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선행을 무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인간의 그 행위를 자연 법칙에 비유합니다. 자, 이렇듯 행위와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씨 뿌리고 거두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 헬라 문화와 성경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적게 심은 것과 많이 심는 것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절에서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든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로 현재 가정법 능동태로 미래 조건을 나타내기 위한 곧 하든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정법은 동작의 계속적 반복을 나타내므로
본절에서 묘사된 행위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각각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미래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하든지가 사용된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행위가 미래의 결과, 곧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가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결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8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 바로 일반적인 이 법칙은 바울이 그 앞장에서 육체와 성령에 비교한 말과 또 바라보는 시간은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자, 타락한 육체의 그 본성을 따라 제멋대로 생활한다면 육체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며 우리의 영적인 성품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앞에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삶은 인간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는 육체적인 그 생명 전체를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의 주체,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되십니다. 자, 온 세상 만물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 심판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 곧 그분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 아무도 하나님 심판에 대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 그분은 이 일을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온전히 주님의 의지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존귀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느 민족, 어느 종교인, 어떤 사회의 누구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해서 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제외된 나라도 민족도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께서 정하심, 그 정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심판,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식도, 그가 누렸던 명예와 권세와 권력, 어떤 사회적 위치도,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서 행했던 영향력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진정 그가 주님을 진실로 믿었는가? 그가 주님을 위해 진실로 살았는가? 그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진실로 진심을 다하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곳에서 콩이 나오는 그 창조의 원리, 순리대로 우리도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 심었는가에 따라서 상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잠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지어줘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말씀은 구원의 법을 말함이 아니고 심판, 곧 정죄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의 원리가 있고서 그 후에 사죄의 규례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말하는 심판의 원리는 후일의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실 준비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가리킨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전제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으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제도를 부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접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곧 은혜와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과 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요청을 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천국에 이를 수 있으며 또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가 이러한 겉모습에 그렇게 쉽사리 속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여 주여 하지 말며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담대히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 축복 가운데 이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곧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 곧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진정 그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실로 베드로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곧 지식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심은 바로 추수하는 일꾼, 곧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이 되라는 그리스도인의 사오명, 그 소명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분의 약속을 믿고 성경의 약속을 삶의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된다는 경고, 우리에게 거룩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모든 것들을 파쇄하고 진정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교회를 어찌 섬겨야 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보기에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단체로 여길 수 있으나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적이고 타락한 세속적인 요소들을 모두 파쇄해야 합니다. 상업적이고 이기적이고 각각의 그 교리적인 비복음적인 뒤틀림을 과감히 제거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시도록 진정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결하게 살도록 온갖 왜곡과 불순 그리고 음란과 거짓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서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온전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거룩과 사회의 거룩, 그리고 민족의 거룩으로서 진정 열방까지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6장 13절을 잠시 한번 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 바로 죄에 계속 거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대가가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삭시란 말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보통 병사들의 월급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꾼과는 달리 그 군인들이 철저하게 군사적인 의무에 복종하고 있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사람이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충성함으로 사망,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은사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 이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의 열매를 얻게 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그 노력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사로 값없이 의와 성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결코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진정 모든 일에는 결국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함에 이르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 길이 안락하고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끝은, 그 결국에 가서는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시의 종에게 당연한 것처럼 죽음은 죄인에게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의 일을 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와 같은 삭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 결국은,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선한 결말인 것입니다. 자,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그것은 마침내 영원한 저 천국의 삶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진실로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십니다. 자, 죄인들이 스월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의 죄의 결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공로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지라도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선물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며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심판 때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그 갈림이 교차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기뻐하는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요, 거기서 울며 슬퍼하는 자는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인생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그 날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날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서 제외되는 자들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특권은 바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차지입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약속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서 삭제된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사망과 죽음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건전하고 불경스러운
자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판의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되돌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게 될 것은 한 곳 지옥뿐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과 관련하여서 단편적으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형벌 장소. 그 입구는 넓게 열려 있으며 출구가 전혀 없는 곳,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말합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됐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심판은 멸망당할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그 종말의 모습이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여 성결케 하고 다음에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악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 심판 앞에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 집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더 크고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상에 선포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로서 이러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오라고 합니다. 본절은 그 잠언 11장 31절의 말을 인용으로써 의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니며 어려운 그 불시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 얻는 구원도 겨우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본절에서 의인의 구원을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한 길에 빠지지 않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와 그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분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더욱더 그분과 닮아가는, 그분을 더욱더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박해하는 핍박자들에게 악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갚아야 하며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길지어다, 부탁할지어다, 바로 예금하다, 맡기다라는 그런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과 그 스데반의 그 의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주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 한 곳에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는 능히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진정 피조물인 우리 인간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 곧 그 갈림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눈물로 천대받고 슬피 울지라도 저 천국에는 오실 수 있도록 진실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서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진실로 이 시작되는 한 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이에 피할 방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알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진정 여러분 모두와 또 저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